12절에서 2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듣지 않았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설교라 그러죠. 그 보편적인 설교가 아닌 조금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12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었는데 세 가지 이렇게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그 부분들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를 묶어서 설교를 하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갈릴리라는 이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23절에 나오는 온 갈릴리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구나. 일부러.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정말 이렇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하거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예언하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그 못 박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또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중심 지역이 이런 곳인데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 갈릴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곳입니다. 변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지방이냐면요. 13절에 나오는 나사렛, 이 나사렛과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이 두 곳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시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전초 기지예요. 선교의 기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큰 기적들을 행해요.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그 베세다 그리고 막달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던 이 막달라까지, 이 막달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18절, 22절,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18절에서 22절은 베세다라는 지역인데 제자들을 부른 그곳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는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가버나움, 가나, 베세다, 고라신, 막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온 갈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15절, 16절에 딱 한마디로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랜 전에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이방 땅에서 살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곳에 살던 제가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지만 그전에는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방 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방에 살던 곳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내 삶이 어떤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려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전에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는데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죄 짓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흑암에 묶여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망의 그 그늘에서 묶여 있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다시 뒤바꾸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흑암을 부인하고 사망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죠? 여러분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인데 회개를 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저 그냥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한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찾아오셨다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37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였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되짚으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30년을 가까이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죄도 져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흑암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는 나의 그전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그 천국의 삶은, 천국같이 사는 그 삶은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들든 좋든 나쁘든 어려운 일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의 나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방 땅에 살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갈릴리 지역에 있던 정말 이방의 문화가 가득하고 모든 각종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에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단 하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곳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가득 차고 넘쳤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지 내 옆에 계시는지 아니면 저 멀리 계시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정말 너무나 벅차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이방 땅에서 정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려면 내가 이제 이방의 갈릴리 그 문화, 그 혼합주의적인 거짓 믿음을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거나 서너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요 빨리 없애야 돼요. 예수님은 믿고 내가 가진 것도 믿고 내가 또 의지하는 것도 믿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그 갈릴리 지방에 있던 혼합주의적인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들도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가셔서 다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을 혁파하시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거나 내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있어서 그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한번 하면 나는 천국 가겠구나. 그런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그 뜰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국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의 이 갈릴 문화, 혼합주의적인 이 거짓 믿음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방의 문화가 여러분을 삼킵니다. 이 갈릴리에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이 문화들이 나를 계속해서 잠식해서 끝내는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실제 주인공인 이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육상경기 100m 정말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사람이 그냥 그 기록을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100m 경기를 앞두고 그 일정을 발표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주일날 그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5시에 두 번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에릭이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뛰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국 국민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영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사람,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200m 그 경기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에릭이 출전한 400m는 다른 유력한 이 선수들의 들러리였어요. 다른 사람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릭이 금메달을 따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따요.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그 결승전을 지켜보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저런 속도로 돌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하는데 그 우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에릭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과 예로 화답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에릭,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딴 이듬해 1925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2차 대전 그 기간 중에 일본군 포로가 돼요. 수감 생활을 하는데 여러 번 석방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자기 동료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수용소 하나 있던 민간인들도 있었는데 한 번은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 임산부를 먼저 빨리 나가라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그 순서가 됐는데도 그것을 양보했어요. 끝내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1945년에 뇌종양이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때 이 에릭 리들의 나이가 43세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세상을 다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쫓아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이 사는 그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온갖 죄가 마치 그냥 그 집안만 벗어나면 아니 집안에서조차도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그 죄의 그 문화로 가득한 그곳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이방의 문화를 빨리 버려야 돼요. 이방의 혼합주의적인 그 거짓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수백만의 백성 앞에서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앞에서 단 혼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 850명을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요,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반드시 타인을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고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이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알지도 못해요. 내일 어디서 살지, 어디서 잠을 잘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들이요, 이 이방 땅에 살면서 베세다라는 이 지역의 갈릴리 이 강가에 살면서 업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믿었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까? 이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그 마음, 좀 무너져가는 그 마음들, 세상에서 살지만 그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면서 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된 줄 아십니까? 그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정말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 나를 따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서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내가 즉각적으로 매 순간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심정이 전해져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이 여호수아가 수백만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했던 이 사람들 앞에 딱 한마디로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신,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신들,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은요 오늘도 이방 땅에, 그 이방의 문화 가운데, 가득한 그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그 만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 요한만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 이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 잡았던 그 손을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좋고 나쁨은요, 다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다른 건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여러분이 지식이 있든 없든, 가지고 있는 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만 결단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타협 안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내가 비록 손해를 벗고 내 마음에 상처가 깊지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내 그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 능력, 믿음, 이런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죠.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셔도 돼요. 안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기꺼이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어요. 그 제자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의 그 삶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을 한두 번은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기적이 임해요. 실제적으로 그 기적은요,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정말 3년을 넘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새벽 2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4시간 잤습니다. 새벽 기도를 바로 갔어요. 수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가진 것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도 장사라도 해볼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함께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 지하 예배당에서 이 길가로 나오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동전꾸러미를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꾸러미가 너무나 많은 돈이었어요. 수십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것으로 시장에 가서 리아카를 빌리고
풀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벌었어요. 그 한겨울에 절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광대하신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앓고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아픔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믿음의 그 시간 동안 겪게 되는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정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원에 다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다 다녀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장난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세상에, TV만 들면 귀신이들이 난무해요.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드라마로 계속 방영됩니다. 전쟁이 난무하고 테러가 난무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상으로 보내요.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뱀과 종가를 밟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골마 터지고 아파하고 상처 깊은 그곳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 지방의 이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을 시작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곳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곳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